자, 오늘 마지막 시간 이 포도나무 품꾼의 비유 아주 중요해요. 이것도 한번 우리 열심히 나가도록 해봅시다. 시간이 이제 딱 맞춰서 해야 될 텐데,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우리 일을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거의 마치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이 본문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비유를 베푼 원인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거반 열쇠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어서 항상 어떻게 많이 생각해서 전했냐면 우리 은혜시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이 포도원 밖에 있는 종들, 이런 종들이다. 교훈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 이 실체, 본문의 안에 있는 이 진의가 그런 것을 먼저 보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왜 품삯이 똑같을까? 아니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봐도 골이 틀리잖아요. 왕권을 가지고. 그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봐도 해 같은 영광, 달 같은 영광, 별 같은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른데 은혜시대 결산할 때는 왜 품삯이 똑같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비밀을 보자라고 말씀을 계속 보다가 보니까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설교 안 했나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상 받을 거다. 뭐 전혀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엔 본문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비유를 베푼 시작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비유의 시작이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 사람이 부자 청년인 거 아시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뻔했던 사건이에요. 이 부자 청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또 우리는 돈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지금 돈만 갖고 부자 됩니까? 아니죠. 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대상들을 보면 부자와 관원들이 와 있어요. 관원들도 있고 거기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왔는데 여러분 이거 지금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해서 이것은 이미 설명을 여러분에게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성경은 크게 그거죠. 자기의 의냐 예수님의 의냐
지금 이거 얘기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하고 싶었던 말은 너 지금 돈 많지? 그거 싹 팔아주고 너 나 따라와라. 라고 하는 피상적, 표피적인 말로 이렇게 던졌지만 주님이 야 팔고 너 가난한 자들이 주고 너 나 따라와라 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주님이 그 돈 욕심 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밖에 소유한 그것, 네가 권력으로 부자가 됐든지 돈으로 부자가 됐든지 아니면 네가 지식으로 부자가 됐든지 남들 앞에서 내 의를 자랑할 만하고 내가 이렇게 부유한 자다. 너보다 상위에 있지. 세상적인 개념이에요. 그걸 지금 짚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주님이 지금 부자 청년에게 한 것은 야, 너 밖에 물질 갖고 얘기했지만 사람의 그게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면서 마음 속의 공간, 그 마음 속에 누가 주인이냐 지금 이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지금 너는 네 것을 가지고 지금 돈만 얘기한 게 아니라 너 계명을 지켜라. 어떤 일을 해? 영생 얻죠? 잘 들으세요. 우선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 무슨 일을 해야 뭐요? 일.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죠? 라고 한 이 물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 그랬더니 계명을 지켜라. 그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율법을 듣고 자기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선악과를 먹고 이제 하나님하고 분리 독립된 자기 자아가 이제 스스로 자기를 챙기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지식이든 권력이든 돈이든 아니면 요즘엔 뭐 얼짱 뭐 이런 거 몸짱 이런 거 얘기해야 돼. 그런 것도 해갖고 그래서 여러분 몸짱 하는 사람들 보세요. 옷 이런 거 안 입고 댕겨요. 빡 달라붙는 나이롱 티 같은 거 입고 댕겨서 몸짱이다라고. 봤어요? 예. 하여튼 뭔 짱이든 하여튼 간에 내가 자랑할 만한 이 밖의 것을 통하여 내 의를 자랑할 만한 그래서 자랑할 만한 그 가치를 만들기 위하여 뭔가를 소유한단 말이죠. 그죠? 주님은 지금 이걸 만지고 싶었던 거예요. 너 그거 네가 지금 주인 돼 있지. 너 이것이 지금 부자야. 지난번에 얘기했죠. 내 의를 부하게 하는 데는 돈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권력, 지식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목적이 바로 뭐냐. 네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너가 중심됐고 네가 주어가 되어 있고 너 하나 너. 근데 주님은 이거 없애고 사실 이거 넣기를 원했거든. 자신이 그 자리에 마음 중심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너는 지금 이런 것들을 갖고는 못 들어간다. 사실 네의 갖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이 뭐예요? 주님의 통치가 천국이잖아요. 그냥 자기가 자기 통치해봐야 천국이 돼야한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알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오늘 비유가 이제 어떤 건지 하나씩 한번 이제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십계명 얘기 나오는 거지 이거 지금. 어릴 때부터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지켰냐? 그러면 네가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의, 내 의로 네가 지켰는지 한번 물어볼까? 그래 놓고서 네 다 팔아고 가난한 자가 죽은 너 나 따라와라. 할 수 있어? 그랬더니 그게 자기의 의를 치장해 놓은 건데 자기 의에 대한 어떤 부의 조건들인데 그걸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못하고 돌아간 거예요. 이게 천국을 잃어버린 거죠. 너는 그것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 의 갖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를 폭로시키기 원했던 거예요. 이걸 드러내서 너 못 들어간다. 그걸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 돌아가는 이 사람 부자 청년에게 야 팔고 가난한 자들이 주고 너 나 따라와. 그러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거기 있을 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늘로부터 제공되는 보화 나 예수 그러냐 나를 너에게 줄 거다 이거야. 그래서 보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이 상황에서는 주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 그 의를 정의를 너에게 줄게 통째로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뭐예요? 여기 지금 보화라는 말이 데사우로스인데 이 데사우로스가 뭐냐면 보물 창고예요. 뭔가를 담을 주머니. 그 여러분 다 데사우로스. 다 보물 창고들이에요, 여러분. 보물 창고에 보물 들으면 보물이에요. 그죠? 예.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야, 그 전대도 가지지 말고 뭐도 가지지 말고 뭐도 가지지 말고 뭐 검도 가지지 말고 막 그러죠. 근데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려고 할 때는 뭐라 그래요? 야 이제 가져라 그러죠. 그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갖는 건 뭐냐? 이제 내가 네 속에 죽고 부활해서 네 속에 들어가면 네가 전대고 네가 주머니인데 네가 보물창고인데 내가 들어가면 너 그때부터 이제 너는 보물이 될 거고 너는 보물 창고 안에 보물이 들어가니까 너 보물이야 이제. 그 네가 이제 뭔가 남을 구제할 것이 있을 거다. 하늘 것으로 구제할 것이 있을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갖다 뭐라 그래요? 네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잖아요. 진리.
그 진리가 네 속에 들어가면 넌 이제 남에게 줄 게 있을 거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산상수훈 때 기억나죠?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거기에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선이라. 아니 그 대접하는 문제에서 뭐 율법과 선지자가 나오냐고요. 이상하죠? 그게 바로 그 얘기였어요. 율법과 선지서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진리 얘기한 거예요. 예수를 보내줄 거다. 메시아 보내줄 거다. 영생하는 생명을 보내줄 거다. 그 주님 진리를 너에게 보내줄 거다. 그게 율법과 선지서가 계속 증거한 겁니다. 그거를 네가 소유해라. 그걸 가지고 네가 주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뭐 갖고 대접해야 돼요? 진리를 가지고 대접하는 거예요. 최종들은. 그 진리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거 한 거예요. 뭐 썩을 거 달라고 썩을 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것 다 써먹으면 안 되고 그걸 얘기한 거 아니라는 걸 미리 들었죠. 엘림이 와서 들으면 어떤 이 세상 전에 있던 개념으로 들으면 좀 어려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니까 막 그냥 정신없이 그냥 썩을 것을 갖다가 달라고 안 주면 나 죽어서 그냥 발버둥 치고 그냥 들어 누워버리고 막 그렇게 그 음식을 20일, 30일, 40일씩 해가면서도 막 그냥 이거 안 해주면 안 된다고 하는 막 그런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하는 일을 막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산상수훈 들으면서 여러분 그거 알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얘기했던 거야? 진리를 구하라 했던 거거든요. 떡새덩어리. 그거 기억하시죠? 예. 네. 근데 지금 부자 청년에게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부자 청년 속에 그 보물 주머니였던 부자 청년 속에 뭐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늘 보아 누구? 진리를 그 속에 넣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의가 부해서 예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고 율법자였죠.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가 비유를 베푼 포인트 하나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베푸신 배경이 뭐냐? 영생이 지금 문제입니다. 영생.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 영생이 곧 구원이고 구원의 상급인 것이라는 걸 믿고 들어갑니다. 결론이죠, 이게. 그래서 믿음의 후사, 하늘나라 기업, 성도가 동일하게 받는 품삯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할 때 영생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하면 저가서 우리가 상급 받을 거다. 우리가 먼저 받을 거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참 좋은 건데 본문하고는 좀 그렇습니다. 자, 본문을 베푼 배경 두 번째 구절이 있어요. 23절부터 3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뭐를? 그쵸? 자, 무슨 선한 일을 해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거 첫 번째. 둘째,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죠. 근데 주님이 이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한다. 셋째,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지.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오늘 비유의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거기 여러분 그 16절, 25절, 27절 쭉 정리해 놓은 거 나와요? 그 뒤에 나오죠? 네. 마태복음 19장 25절에는 제자들이 이 부자 청년하고의 대화를 보면서 놀랐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주여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거예요. 아, 끝까지 상급이야.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 다음에 그 말씀 보니까 29절에 뭐라 그래요?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한번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뭐를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지금 여기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는 이 말은 여기 보실까요? 이건 뭐 간단한 문제죠. 그죠? 자,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 누구에게 약속했습니까? 영생을. 자, 영생을 약속했어요. 영생을 약속하는 것은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줄 텐데 율법과 선지서 시대에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율법으로 선지서로 계속 지금 증거 삼은 게 누구요? 그래서 구약은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전부 다 예수님의 어떠한 삶의 표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표적, 표상. 욥의 삶이라는 거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인내하는 분이 오실 거다. 이렇게 죽다 살아나는 인내하시는 분이 오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표상의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이런 왕 같은 분이 한 번 오실 거다. 이런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내 생명 다 바치는 그러한 주님이 오실 거다. 이런 표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실 예수님이 와서 이런 분이 오실 거다라는 표상의 삶. 그리고 율법에서도 모든 제물이나 제사장이나 모든 게 다 누구를 표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표상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표상이에요. 그렇죠? 이걸 구약은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과 선지서예요. 그 구약은 그거 뻗겨 먹으면 다 예수님과 그의 사역과 그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를 주냐? 영생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실제 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죠? 그 신약에는 뭐야? 신약에는 그 영생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영생을 모시고 그 영생에 사시는 삶이 이런 삶이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실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욥 같은 인내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분이라는 걸 소개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능력의 사람으로 써요. 예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분이라는 걸 소개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끊임없이 섬겨요. 주님 이렇게 말씀으로 진리로 섬기는 분이라는 거예요. 참 사랑이 있고 긍휼이 여겨요.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런 분이 오실 거야라는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영생을 얻은 거고, 아멘. 먼저 그런 삶을 살고 나서 영생을 받은 거예요. 이 포도원 품꾼 비유가. 그 다음에 신약에는 그 품삯으로 영생을 받고 그 안에 있는 영생으로 인하여 그 영생의 삶을 살아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 한번 조금씩 들어가 봅시다. 여기까지는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3분의 1은 해석된 겁니다. 자,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25절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요? 27절에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29절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근데 그냥 안 되죠. 이러고 어떻게 하냐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없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 말씀하는데 누가 들어가겠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놀란 일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답은 항상 하나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홀로 가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 완성된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성찬으로 먹힘을 통하여 그렇잖아요. 양의 먹이로 오셨단 말이에요. 양들의 먹이로. 그 양들의 먹이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는 자마다,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한다 그러잖아. 그죠? 바로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그런다 그러죠? 그럼 여기 봐요. 자, 먼저 된 사람 누구요? 유대교죠?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먼저 됐어요. 왜? 이 사람들에게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도 보고 10장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이 와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그럼 누가 자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줄 떡이지 나는 떡인데 너희들에게 줄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의 법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그게 그들에게 떡이 주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뭘 얘기냐면 이방인보다, 여기는 교회고 이방인이죠. 이방인보다 먼저 된 게 누구요? 먼저 된 것이 유대교예요. 이 사람들이 먼저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파송을 받잖아. 그죠? 그러니까 먼저 초청한 데가 어디다? 이거 내일 또 나옵니다.
먼저 초청한 것은 유대교인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여기다가.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영생을 받아 안 받아? 이 부자 청인이 대표적인 거예요. 뭘로 부자?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로 주장이 돼가지고 부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자기 의가 중심이 된 상태에서 더 하나 플러스 알파 율법의 선한 의라고 하는 율법을 지켰다는 그 의가 그들에게 하나를 더해진 거예요. 그 완전히 자기 의를 똘똘 뭉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이거 다 깨져나가야 될 것들입니다. 교회에서. 아직도 잘났다고 하는 거 이거 싹 아주 많이 맞아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솔직히 많이 맞아야 돼요. 한번 해보자. 우리 한마디 해봐요. 많이 맞아야 돼. 많이 맞아야 돼. 솔직하게 답이 그거밖에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말로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기다려도 안 되고 결국은 그만큼 인생들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저 터져야 된다. 근데 그게 남이 아니라 나라니까? 저놈 되게 터져야 돼. 그게 아니라 너 터져야 돼. 내가 터져야 돼. 내가. 그래서 고난이 와서 죽어도 좋고 죽음하고 고난하고 이게 비등비등해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이래도 그게 그거다. 이렇게 될 때 바로 그런 거. 근데 뭐냐면 이방인이 나중됐잖아요. 나중되고 이 사람들이 먼저 됐는데 먼저 약속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믿지 않으므로 뭐 되고? 나중되고 천년왕국 뒤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됐던 사람이 먼저 됐죠. 초림 예수님 모셔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벗어나고 이방인들이 교회 시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바깥으로 쫓겨나 있죠. 아웃사이더가 돼 있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마지막 때 되니까 저들 끌어들이고 있죠. 주님이 고토록 귀환시키고 있죠.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 그들을 우뚝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상을 베푸는 공의가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중됐던 사람들이 먼저 됐는데 먼저 돼서 천국, 여기에 지금 천국을 받았네요. 영생을 받았네요. 혼인잔치에 이미 들어와 있네요. 영적으로 결혼이 되어 있네요. 아이 글씨 좀 잘 써야 되는데 이게 막 이렇게. 나는 이런 멋이 없어요. 그 나한테는 잘하는 거 보지 말고 내용만 잘 들어요. 할렐루야. 그래 나 기도해. 그래서 엘림에는 이해 많이 하는 사람만 오게 해주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나중된단 말이에요. 어디로? 이쪽으로. 저들 끌어들여서 저들을 우뚝 세워요. 스가랴서에 보면. 그래서 이건 나중돼. 우리는 먼저 됐고 우리가 나중 천국을 받아야 되거든 사실. 근데 우리가 먼저 된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나중 받냐 먼저 받냐. 약속은 먼저 이 사람들한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절하면 나중되고 이방인은 우리가 뭐예요? 옆 사람에게 합시다. 거저 먹었다. 거저 먹은 거야. 주님의 선택에 의하여. 여기서 그 얘기도 한번 해주고 갈까요? 여러분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있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청함받은 자 있고 택함받은 자. 청함받은 건 뭐고 택함받은 자 뭐예요? 청함이라는 거는 초대권이란 뜻이에요. 그게 원어가 초대권.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게 초대예요. 다 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택한 사람들에게는 뭐냐? 택한 사람들은 그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뭐해? 들려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너희는 들음으로 봄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난 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은 들어. 아쿠오. 들을 수 있는 청각의 기능을 부여받다는 뜻 얘기했죠. 불레포.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분을. 지금 그분을 보고 믿는 거야. 듣고 믿어요. 그래서 택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한단 말이에요. 보도록. 그래서 돌무덤 안에서 썩어 냄새나는 시체한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그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택한 자들에게는. 근데 이게 안 택한 사람은 안 들려. 이게 택함이에요. 이렇게 택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거든요. 이 잔치에 초청받아서 나중에 또 할 거예요. 근데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택함은 없고 거기는 청함받은 자가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럼 바로 뭐냐? 선택돼서 이미 영적으로 주님과 결혼되어진 이 교회가 성령이신 신랑과 함께 같이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아가면서 이 은혜 시대를 살아낸 거잖아. 그죠? 이 은혜 시대를 살아냈는데 여기에서 천년왕국에 일어날 혼인잔치가 또 있어요.
혼인잔치가 다른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머리 삼아서 같이 살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중에서 청하는 거예요. 이미 그 안으로 청함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복 받았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뭐예요? 복 받아. 선택이 없어요. 이미 청해갖고 십자가 복음으로 청해서 이 속에서 택함 받아서 살아난 자들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자들이 또 거기서 청함 받아. 그러니까 이건 바로 계시록 19장에 청하는 얘기는 뭐냐? 이건 율법시대 결산이 아니고 여기서 율법시대 결산이죠? 영생에 관한 거. 근데 여기서 무슨 결산이요? 은혜시대 결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산, 천국은 마치 회개할세 결산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 교만하면 안 된다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놨어요. 그 우리가 심판받을 자처럼 경계하고 살아야지. 마음껏 그냥 단추 풀고 살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게 이제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결국 이 비유는 뭘 얘기하는 거냐? 영생의 선물을 받는데, 자, 한번 봅시다. 또 넘어가 보면 마태복음 20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오이코데스 포데스라는 이 말 가장 집주인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이코데스 포테스라고 나오죠. 오이코스가 집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주인이라는 말과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집주인 같다는 거죠. 근데 어떤 집주인?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가신 그 포도원 주인.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봐야죠. 자, 포도원이 뭔가, 사실 이 포도원이 누군가. 한번 이사야 5장 1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봐요. 이 포도원부터 한번 풀어가 보는 겁니다. 비유를. 자, 여기까지 이해가셨으면 우리 아멘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의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뭐요? 이스라엘 족속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여기에 지금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뭘로 삼은 거예요? 포도원으로 삼은 거예요. 포도원에는 무슨 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에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에게 거기 빠질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삼으셨는데 그때는 이제 포도나무가 율법으로 심겨지잖아요. 그죠? 그 율법을 받고 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실제 포도나무가 심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구약이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금 먹는 거 심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포도원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게 뭐였겠어? 구약에는 회개잖아요. 결국은 세례 요한이 했던 거 회개. 율법을 받고 나는 영생도 없는 자고 의에 줄여 목말라 죽는 자고 한 줌에 흙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뼛속까지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열매거든요. 초창기 천국의 열매예요. 이제 성령 받은 데부터 천국 열매는 성령의 열매고. 이해가셨죠? 천국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구약은 그걸 주시려고 주님이 그걸 하신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한 열매가 무슨 열매냐? 포도나무 열매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실 예수가 이런 예수님이다라는 걸 그 말씀을 한 것을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순종해서 그 삶을 그냥 살아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교회 댕긴다고 하면서 맨 하는 게 하나님 집 주세요, 땅 주세요 해가지고 맨 그냥 그거 해서 잔뜩 받아가갖고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땅에 땅을 더하면서 빈틈이 없게 아주 그냥 자기 자손 대대로 살 거 걱정 하나도 없다라고 떵떵거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교회 다녔는데요? 나 성경 봤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많은 걸 가지고도 영혼이 곤고한 거예요. 왜 그러냐? 저녁 양식만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녁 양식. 저녁 양식이 뭐예요? 매출하기잖아요. 이런 아침 양식은 만나, 진리. 저녁 양식은 매출하기. 뭐예요? 애국 거, 세상 거. 오늘 성도들이 여러분 저녁 양식만 아주 대따 구하잖아. 막.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이 얘기 또 나는 아니라고 쫓아왔었던 내 머리 남은 거 뽑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 뭐다? 포도원. 포도원.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포도원이다. 그럼 이스라엘이 포도원인 것은 분명히 이해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뭐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도나무 가지 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 포도원은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포도원에는 뭐가 있어? 포도나무 있잖아요. 이 포도나무는 누구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이건 단체 성전이고 개인 성전으로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령 땅을 포도원 삼으셨단 말이에요. 또 단체적으로는 교회를 포도원 삼으신 거예요. 거다가 포도나무이신 아들을 심고 우리를 가지로 붙여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포도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이 진짜 포도, 이제 영생하는 생명을 심어서 이 땅에다가 심어서 포도원을 삼으려고 했더니 이걸 거절했죠? 근데 어디에 심겨졌습니까? 교회 땅에 심겨진 거예요. 우리 땅에 여기다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포도원이에요. 그 이제 다음 비유에 보면 그래서 열매를 기다렸더니 안 하고 선지자 보냈더니 계속 죽이고 아들 보냈더니 완전히 그냥 끌어내 죽이는 거 나오죠. 그러니까 임금이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을 뺏어서 바로 천국의 열매, 세를 바칠 자들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도원 삼아서 이들이 먼저 받아야 될 이 포도원 천국을 빼앗기고 이것을 이방인들이 받은 거예요. 포도원은 어떻게 된다? 포도나무가 심겨지는 땅이 포도원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의 영이 심겨지는 땅이 포도원. 옆 사람한테 당신 포도원이십니다. 여러분 이거요 진짜 아주 감사할 일이에요. 그 많은 땅들이 많은데 우리를 택해서 포도원 삼았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교회가 포도원이라고요. 이런 포도원을 줬는데도 썩지 않고 영생할 포도원을 줬는데도 썩을 것만 그냥. 근데 그 포도원이 뭐냐면 그 뒤에 넘어간 거 우리 안 읽었죠? 아, 포도원 되는 방법이 거기 나오네요. 그가 내 안에, 이거 안 읽었어요? 그죠? 읽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 성령의 기쁨이 포도나무에서 나는 거죠. 그죠?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심겨진 포도원 되는 것,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너 포도원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잎도 가지면서 포도원입니다. 교회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가 달리겠어? 포도 달리겠지. 그죠? 그 포도가 뭐예요? 열매가 뭐였어요? 열매. 성령의 열매. 또 오늘 요 비유에서 말하면 보세요. 회개가 아니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었잖아요. 열매가 맺혀지죠.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포도나무죠. 아들 심어서 많은 아들을 열매를 맺는 건데, 아니 근데 오늘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그러면 저절로 열매 맺는다. 그 저절로 열매 맺는 게 뭐냐? 뒤에 봤더니 계명이래요. 그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었어요.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달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누구예요? 아들이세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포도원에는 뭐가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 열매가 달리는데 그 포도나무가 뭐예요? 열매가?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 비유 얘기는 열매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들 심어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생산해내는 것. 그래서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 이 세상 집도 오이코스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뭡니까? 히에로스 쓸 수 있죠. 그죠? 이거 히에로스, 성전.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 사람이 우상을 섬겨가지고 그 대가 끊겼잖아요. 저주받아가지고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계명에 나오죠. 그래서 3, 4대까지 저주를 받으리라 하니까 그 하나님의 집에 대가 끊어졌었단 말이에요. 표상적 대만 이어지고. 그래서 벤이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가문을 이을 자, 씨 가진 남자. 그러니까 이 씨 가진 남자이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가문의 대를 이을 씨 가진 남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심겨졌단 말이에요. 우리를 신부 삼아, 아내 삼아, 밭 삼아 심겨져서 뭐가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겨났죠. 그 하나님의 집에 대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에 땅에 번성하고 생육 번성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여자냐면, 우리 다 여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이 여자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 가문의 대를 잇는 태야. 이 태가 튼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태는 좀 일찍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일찍 끊어도 괜찮아. 근데 뭐가 틈실해야 돼? 영적인 태가 틈실해야 돼. 그래서 하늘 씨앗만 받았다면 그냥 생산해. 히브리어입니다. 씨 가진 남자. 가문을 이을 자. 그 가문을 이을 자가 예수님이라니까. 난 이런 말 하면 내 속이 막 흥분돼. 진짜 한장하겠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택하지? 우리 주님이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지? 야, 정말로 이 감사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불평만 해봐라 그냥. 자, 한번 거기 보면 성도의 품삯, 농부이신 아버지의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죠. 품삯이. 다시 말하면 영생 얻는 것이 이제 품삯 얻는 거라는 거 조금 눈치채셔야 되는데, 자,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가지로 붙어 있어 주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감사로 예배하게 될 수 있는 것, 영생 얻는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막 헷갈릴 거예요 아마. 뭐가 헷갈리냐?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갖다가 다 의인이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오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 이게 뭐야 그럼 이게? 그럼 구약에 있는 의인들은 뭐야? 다 가짜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에 지금 믿음의 계보들, 장자권자들 전부 다 의인들이잖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의로 칭찬받고 의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의이신 예수가 이 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의인이냐는 거야. 안 맞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실제 의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러한 의이신 주님이 이러한 의의 열매를 맺으시는 주님이 오실 거야 라는 것을 믿음으로 겉에 행실로 표현해 삶을 살아낸 자들이에요. 성령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예수님의 삶을 표현한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을 순종해 따라가는 거 있잖아. 그걸 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믿음의 삶을 먼저 살고 실제 의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들에게 제공되는 거예요. 그 의가. 이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육신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 의를 실제 살아내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순종하면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시작.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나를 나타내 준다잖아요. 그 나타나시는 그거 사랑 아들 사랑이 계명이잖아요. 그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는 오직 성도에게만 생산되는 열매다.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얘기도 했죠. 빛과 소금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행실이 아니라 선한 행실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고. 그래서 그 사건은 예수 믿는 성도에게만 생산되는 열매라고. 다른 거 흉내내고 경쟁하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안 한다고? 종류가 틀리다니까. 종류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진짜 선이 뭔지에 대한 표상의 삶밖에 안 되고 저들이 집을 팔고 생명을 바쳐서 의로운 일을 해도 진짜 의와 그 열매에 대한 그림자밖에 안 돼요. 저들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실제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하나님의 선한 일, 아가도스, 선하신 그 일을 우리는 먹은 자들이고 그 실제 선한 일, 실제 착한 행실, 실제 그 빛이 내 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착한 행실은 뭐가 없다? 십자가와 부활 없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니까 그 선한 행실이 없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갖고 자기가 칭찬 듣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영광 얻는 거예요. 여기까지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하면 막 자부심이 안 듭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찌질하게 살 일이 아니라는 거. 찌질하게 산다 안 산다 그러니까 또 뭐 있네 없네 뭐 차를 타고 댕기네 못 타고 댕기네 이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엘리메 와서 공부하면 그런 거 좀 버려줘요. 말 좀. 복을 받았는데 나는 이게 매체고 뭐 안 받았는데 없고 뭐 이런 거 갖고 기준 삼으면 그거 뱀이야. 아직도 썩을 자야. 아직도. 그게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 많이 맞아야 돼. 많이 맞아야 돼. 지금 안 맞는다고 없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이따 팰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깨달으시기 바라요. 자, 부름을 받은 씨는 다르나 품삯은 동일한 원칙 나오죠? 예? 그거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20장 2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 좋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고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침 프로이 새벽입니다. 자, 뭐 이 시간에 관해서 너무 막 생각하지 말고 다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한 포도원이다라는 것 시대마다 그 뒤 비유에 이제 좀 나와요. 그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나중에 누구 보내? 아들까지 보내죠. 그래서 그 시간들 쭉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품꾼들 이 사람들이 누굴까?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마지막 품꾼들은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지금 마지막 때라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우리가 마지막 품꾼이다. 1시간 일하고 6시에 품삯받을 우리다.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왜 안 되는지 이해하셨어요? 지금 여기에서 마지막 일하고 한 사람들은 주님이 지금 여기 오셨잖아요. 주님이 지금 품삯을 줄 거예요. 이때 마지막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와 창기와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먼저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받는 품삯이 뭐냐. 우리가 이제 개념이 품삯 그러니까 일한 대로 뭘 받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 일이 뭔지도 우리가 좀 볼 거예요.
그 받은 품삯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영생 구원이에요. 그거 준다고 약속한 거예요, 계속. 여기서부터 계속 약속해. 창세기 그 첫부터 계속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뭐 원시복음이라며. 응? 맞아요? 원복음, 원시복음, 원복음, 또 원복음. 뭐 아무개도 괜찮아요. 그가 제시하고 있는 게 다 뭐예요? 영생 주겠다는 거잖아. 구원, 메시아, 통치자, 천국. 통치자 하면 천국이죠. 천국이 온다잖아요. 통치자가 온다잖아요. 의가 오신대잖아요. 참 영생, 참 양식이 오신대잖아요. 계속 약속한 거예요. 죽게. 감질나게도 안 주고 계속 죽게만 하고 온 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진짜 딱 왔어. 그죠? 왔어. 그 누가 받았어? 맨 나중 온 자로부터 주님의 제자들이 먼저 받은 거예요. 이거를. 그랬더니 이걸 그 유대교인들이 나중에 화났잖아요. 열받았잖아요. 막.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먼저 받은 거예요. 한번 조금씩 봅시다. 사도 바울이 한번 얘기한 것을 잘 볼까요?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면서 이들에게 약속했던 그 영생의 역사가 이방인대로 넘어오는 거, 품삯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지금 나중 온 자부터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게 뭔지 그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40절 한번 읽어봐요. 좀 길지만 읽어봐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요? 믿는 게 하나님 일이래죠. 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데요? 영생을 얻는데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해서 하늘에서 상 많이 받겠다라는 데 취해 있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이 비유의 본 비유의 말씀은 동일한 품삯을 주는 이 영생, 구원, 이것을 주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하는 일은 먹는 게 일이에요. 일.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농사를 져요, 목축을 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한 일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 만나 걷어먹는 게 일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해놓은 거예요, 그게. 그럼 신약에 와서도 그 양식이 뭐냐? 그 예수님을 먹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보게 되면 아말렉과의 전쟁 나오죠? 그 전쟁 나오는데 모세가 여호수에게 가서 야 우리를 위해서 가 싸우라. 나는 지팡이 가지고 내가 산에 우뚝 섰게. 그 지팡이 가지고 산에 섰게. 기도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호수에게 우리를 위해서 너 가서 싸워. 그 싸우라는 말이 신기하지. 그 싸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말이에요. 라함이라는 그 말이 뭐냐면 먹다 먹이다라는 뜻이야. 신기하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먹는 일 하는 거예요. 첫째로 먹는 일. 그러면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우리가 육체는 아말렉이죠. 그럼 우리의 육체와의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이기냐? 먹어야지 이겨요. 그 먹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자기 집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권세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 있는데 자기네 집이 아직 사망에 이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포도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초청해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초청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보면. 그럼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들어가니까 자기 집이 뭐가 되는 거예요? 포도원 돼버리는 거예요. 다 먹어지는 거예요. 일이 먹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아말렉과 싸우는 그 구약에는 그림자로서 칼 가지고 가서 싸웠지만 지금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 먹으려면 말씀의 검이에요. 그 양식을 내가 취하여 먹는 거, 라함이라는 이 말이 싸우다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먹다란 뜻이에요. 그게 먹다, 먹이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할 일은 잘 싸우기 위해서 먹이는 거예요. 잘 싸우는 건 잘 먹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성도는 그거죠. 여러분 그 출애굽기 17장 그 8절부터 있는 그 비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싸운 것 같은데 이것은 여호와의 니시 주님의 승리란 얘기잖아요.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깃발인 뜻입니다. 깃발, 기, 여호와의 군기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 승리의 깃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손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와서 네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워주게 나만 모시고 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경도 스스로 못 이기고요. 문둥병자도 스스로 못 이기고요. 누구도 스스로 그냥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기냐? 일하는 사람. 뭐 포도원의 품꾼의 이름 뭐예요? 먹는 게 일이라고 그랬죠. 먹는 게 일이에요. 먹는 게. 그걸 먹는 것을 먹으면 뭐가 되느냐? 먹으면 영생 얻어요. 포도원에서 할 일은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냐? 먹는 것도 일이고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먹이는 것도 일이에요. 아버지가 보내신 일을 행하는 것이 나의 일이고 나의 양식이니라 그래요. 요한복음 4장에.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러면 조금 더 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 먹이죠. 계속 먹이잖아요. 그 일을 먹으면 살아나 보시고 다. 우리가 하는 일도 내가 뭔 육신으로 뭘 많이 한다 이게 아니라 먹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교제가 왜요? 먹이는 일이에요. 나중 온 자들에게 먼저 동일한 품삯 주시는 건 우리 아까 다 얘기했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저들 먼저 품삯 주지? 우리부터 줘야 되니 맞는 건데. 그래서 우리 먼저 품삯 주겠지라고 알았더니라고 하는 받건을 그 받을 줄 알았다. 람바노. 이것은 이제 받다란 뜻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냐면 율법 시대에 율법을 받아서 자기들이 율법을 열심히 먹고 지켰으니까 자기들부터 영생을 줄 줄 알았더니 자기들 먼저 영생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줘?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리와 창기들에게 주더란 말이야. 영생을. 품삯. 동일하게 받은 품삯.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과거에 먹던 것 때문에 지금 막 이게 도대체 뭐지? 지금 막 이러는 분들이 지금 막 보여요. 근데 그거 보세요. 한번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죠. 전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뭐 이미 싹도 받고 영생 이르는 뭐 열매를 모으나니 그러죠. 지금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미 뭘 받았대요? 아니, 싹 받았다 그러잖아. 이 싹이 뭐요? 품삯, 포도원의 품삯, 영생. 그래서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들은 뭐하냐? 제자들처럼 그 영생을 받은 사람이 영생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영생으로 품삯을 이미 받을 거다 받았다. 그렇지. 이 영생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지금 품삯 받았어 안 받았어 지금? 안 받았다고만 해봐요. 이 영생을 가벼워요 이게? 주님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 기업이라 그래요. 이 품삯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동일한 겁니다. 어떤 사역을 맡았던지 간에 품삯은 동일한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 영생 준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먼저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창기와 세리들이 먼저 받았어요. 이 품삯을. 품삯 그러니까 우리 개념이 자꾸 뭘 일하고 받는 것 때문에 그래. 근데 그 일이 뭐였어? 광야 40년 동안 일이 뭐였어? 먹는 거. 아니 만나 걷어다가 먹는 거. 그래서 다른 일을 안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깨달으라고. 이게 양반들이야. 양반들 일 안 하고 먹는 거. 아들. 근데 아주 종으로 너무 많이 살아가지고 그냥 들고 뛰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그냥 먹는 것도 제껴놓고 진짜 일은 제껴놓고 뭘 가서 막 많이 해서 많이 기뻐할 것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먼저 먹어야 돼. 먼저 싹을 받아야 돼.
싹 받고 가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잖아요. 그 먹어야 주님이 일을 하시지, 내 안에서. 아, 이제 얼굴 보니까 좀 들어가는 것 같아. 아, 이놈은 일하고 품삯이 여기 헷갈려가지고. 아이고, 주여, 이거. 답이 그거예요. 이미 우리가 싹을 받았어. 이게 싹이 뭐냐? 영생이죠. 이 영생이 뭐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야? 품삯이고 기업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 그 마지막에 품꾼의 품삯은 있습니까? 네. 예, 거기서부터 한번 끝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품꾼의 품삯은 주님 안에 아버지가 계심과 같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영생으로 계시는 것이 첫 번째 품삯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 주시는 것의 열매로 오는 천국에서 부활의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이 두 번째 품삯으로 주시겠다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혹자의 어떤 가르침은 상급은 없다고 말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약속하고 있고 오히려 히브리서 11장은 상 주신 이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경계하는 자처럼 달렸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극형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의 신앙, 이건 히브리서 11장 여자들이죠, 그죠? 예, 신앙을 성경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5꼴의 영광이 있고 10꼴의 권세도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은 주의 말씀과 복음을 위해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과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상급에 관하여 무색하게 만드는 가르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성도의 봉사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열심히 순종한 결과의 열매로 나타나고 그에 대한 상급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을 하든지 영생에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에 있어서 동일한 품삯이고 성도에게 주어지는 후사로서의 기업이며 창세로부터 약속된 유업입니다. 그 기업을 받은 자들은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참으로 영생을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나를 값없이 포도원으로 불러주셔서 영생의 싹을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하고 예배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심령천국인 것입니다. 그 천국은 계속 영생으로 우리 속에서 통치하시니 날마다 찬송이 그치지 않게 됩니다. 감사와 사랑이 그치지 않습니다. 아멘.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품삯은 뭐다? 영생. 구약에서 약속한 그 품삯들이 뭐다? 영생, 구원, 생명, 그겁니다. 그거는 단순히 영생하니까 간단하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천국이에요. 혼인잔치예요. 그 나라를 기업으로 준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기업으로 준다고 그러니까 죽어서 저기 가서 받는 걸로만 또 생각을 해. 이거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구약에 그렇게 약속했던 이 품삯, 그 나라, 천국이잖아. 천국을 지금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잖아요. 저들보다 우리가 먼저 받았잖아요. 이걸 기업으로 받은 거야, 우리가 이미. 그렇다는 얘기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나오는 거 보면 육체 열매 쭉 있잖아요.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 말 자체도 저기로만 얘기하면 안 돼. 그런 열매를 맺는 자체가 이미 천국에서 밀려난 겁니다. 육체로 떨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네? 그 사람 어디 일을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예?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성령이 통치한다? 성령은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하늘, 우라노스, 하늘의 통치, 하늘의 영생을 흘려내 주시는 그 통치, 그 통치권, 나라, 그 나라를 받아버린 거예요. 유업으로, 기업으로. 구약에서 그렇게 그걸 유업으로 준다고, 기업으로 준다고 약속했던 거 그들은 못 받았는데 누군 받아? 우리는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요 비유가 미래적으로 먼저 보면 안 되고 뭐예요? 율법 시대를 결산하면서 그 품삯으로 누굴 줬다? 그러니까 먼저 줄 줄 알았던 율법의 관례대로 그들은 자기가 더 많이 지키면 더 거룩한 줄 알고 부자 청년이 그렇게 온 거잖아요. 나 어릴 때부터 지켰는데 이런 것이 나 영생 주는 거 아닌가요? 내가 영생을 제일 먼저 받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야, 너희들이 한 거 이걸로도 영생 얻는 거 아니야. 그 영생은 있지? 나야, 나. 너의 의는 삭제되고 내 의로 네 안에 들어가서 나의 통치가 천국인데 네 속에 내가 들어가서 너의 통치, 너를 나라 삼고 너를 제사장 삼고 뭐 많은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을 전파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는 너 제사장 될 것이고 너가 바로 영생을 얻은 자고 네가 아들이고 아멘. 이게 기업이야. 너를 영토 삼아 내가 너를 나라 삼았다는 거예요. 나라. 제사장 삼았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미 받았다는 거죠. 이미. 그래, 이미 받은 걸 누려야 되잖아. 마귀가 어떻게 속였어요? 여기는 지옥같이 살고 저기 가면 좀. 그러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거죠. 있는 천국도 못 누리는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가? 여기서 천국 얻어야지. 가져온 천국도 못 먹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 그래 안 그래? 한 장 가겠어. 진짜 이거는요, 여러분 조금 더 묵상해 보세요. 무지무지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허황된 게 아니고 실제 내 천국을, 내 안에 있는 천국, 그래서 그 천국, 영생의 그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우리가 아우 주여 감당할 수 없겠나이다라는 기쁨과 확증이 속에 있으니까 가치관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저 세상 가치 바뀌어버리죠. 예? 그래서 세상 가치가 바뀌어야 이 세상에 썩을 걸 가치로 여겼던 사람이 집도 땅도 팔아가지고서 천국 가치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 아까워서. 어떻게 모은 건데. 그거 얻으려고 새벽마다 기도해가지고 얼마나 그냥 남 잠잘 때 잠도 안 좋아서 땡깡 써가지고 얻었는데.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의 기업, 이 품삯 딱 받고 나면 주여, 여기 대충 미친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이 영생 싹을 받았잖아. 품삯 받았잖아. 이미 영생을 얻는 싹도 이미 거두는 자가 싹도 이미 받았고라는 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이미 받았다니까. 뭘? 영생으로 싹을 받았다니까. 주님을 받았다, 천국을 받았다, 기업을 받았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다, 주님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천국 누가 전해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누가 전해요? 싹 받은 자들이 전하잖아요. 품삯 받은 사람이. 품삯 안 줬어 봐. 일이나 하나.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서 지금 저 전도하는 거 봤어요? 싹 받으니까 일하는 거야. 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안 받고야. 품삯 받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품삯 뭐다? 그게 작아요? 누구나에게 동일하게 준 품삯 한 대나리네. 영생의 품삯 받았어요. 그래서 품삯 받은 사람은 포도원에 일을, 교회에 일하는 거예요. 적자고 일하는 거지. 가서. 이 비유 이제 이해 갔어요? 아유, 얼마나 우리가 이걸 잘못 가르쳤는지. 그죠? 그래서 이 품삯 받아 놓고 우리가 영생이라는 열매 모아서 그것 따라 나중에 주님 또 은혜시대 결산할 때 뭐예요? 또 고울의 권세를 또 받겠지? 안 줘도 되는데 우리 그때 그래야 돼. 응? 이미 싹 받았잖아. 근데 또 준대. 보너스로.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받아야지. 왜 안 받아? 주님이 주는 건 다 받아야 돼요. 안 좋은 건 안 주니까 그분이. 할렐루야.